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진행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다 아시고 또 택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을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은 절대로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의롭게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거룩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그 콜링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 아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그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우연히 그냥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처음 딱 만나셨을 때 그 보셨을 때 그들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보셨다라는 것이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우시고 기대와 설레가 가득하셨을까. 하나님께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드디어 갈릴리 해변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만나셨는데 뭣도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녀들도 오랜만에 보면 반갑잖아요. 그리고 또 날마다 보지만 예기치 않게 길거리에서 마주쳐 오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손 흔들고 그러잖아요. 자주 보지만 보면 반갑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분 좋으시고 설레셨을까.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뒤 이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소명하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디가 진리인가, 어디에 깨우침이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손길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출발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셨을 뿐 아니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누구라고요? 성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거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아서요, 서로 이게 막 지지고 걷고 싸우고 분열도 있고 막 잘난 척하고 꼴불견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음행에 대한 일들이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이게 교회가 말썽이 많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의 신분과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아무리 말썽이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 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거룩하게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행위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택하면은 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위와 모양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셨는데 정하신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소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정체성도 허락해 주시고 변화된 가치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도 같이 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 생명.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소명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명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소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사명도 함께 해주세요. 소명받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소명받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사명도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소명, 생명, 사명.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명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소명받은 사람이고 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제 사랑나는 축제가 2010년도부터 쭉 했는데 2011년도 사랑나는 축제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600명을 작정하게 하시고 VIP 400 몇십 명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방문했고 그 가운데다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교적부 보고서 2011년도에 사랑나는 축제 전후로 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원병일 집사님 그때 오셨고, 김영길 집사님, 김기복 집사님, 김근남 권사님, 김창수 비 집사님, 정인옥 집사님, 그의 자녀들, 권순미 집사님, 또 아들 희웅이, 박봉래 집사님,
또 차미경 집사님, 또 그의 딸들, 김문영 집사님, 정태선 집사님, 김창수 씨, 우리 형제님, 최규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그의 네 딸들, 그리고 엄조영 집사님, 또 그 아기 등등 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 이들 없는 하늘누림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매년 그 이후에도 계속 했잖아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 또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이 소개를 해줬다든가, 왔다가 또 1년 뒤에 또 오셔서 또 등록을 하셨든가 등등, 그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또 오신 분이 또 다른 분들을 전도해서 또 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1년도에 하나의 축복의 은혜가 있었는데, 또한 2011년도에 사랑 나눔 축제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격적으로는 사실은 2011년도에 사랑 나눔 축제를 한 건데, 먼저 시작은 2010년도에 한 거거든요.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초청자들이, VIP들이 왔다거나 그리고 또 등록을 하시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됐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한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이러고서 이게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 그냥 전도 안 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열매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2010년도에 사랑 나눔제를 하고서 그때 만약에 또 2011년도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은 원래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 없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은혜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주보 보면서, 목회 편지를 보면서 하니까, 처음으로 사랑나는 축제를 했을 때의 그 선포식을 할 때 그때 목회 편지를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목회 편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첫 사랑나는 축제 선포식 할 때 제가 썼던 목회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파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단지 직업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고기에서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낚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까? 결정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치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명이 그의 그물에 걸리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죄로 멸망하여 죽게 될 자가 그의 그물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로 죽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너의 생명의 그물을 한번 펼쳐보거라. 그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 그물을 보인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생명의 그물에 싱싱한 고기, 곧 전도한 영혼들이 팔딱팔딱 뛰는데 내 그물엔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온갖 돌멩이나 깡통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 나눔 축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 나눔 축제는 전도에 대한 기가 막힌 방법이나 타고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 나눔 축제는 그저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이요 노력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인생에 두 손에 들린 그물이 부끄러운 빈 그물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생명의 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